10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 하는 요한계시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11절 서머나 교회에 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로 서머나는요, 에베소보다는 약간 북쪽에 자리한 항구 도시로 상업도시라는 것입니다. 서머나란 뜻은요, 모략이라는 뜻으로 마태복음 2장 17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아기 예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모략입니다. 장례 때 사용됐고요. 어쩌면은 서머나란 이름의 뜻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서머나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에 있어서 첫 번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지가 바로 서머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가 도미티안 황제 때 이루어진 것으로서 첫 번째 시작지가 서머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항구 도시로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부유하고요. 여기 서머나는 문화와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과 의술도 발달된 곳으로서 서머나로 인구 비율이 높았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서머나라는 지역은 예술과 문화와 과학과 의술이 발달됐고 또 항구 도시로서 상업도시로서 매우 발달되고 부유한 도시인데 반하여 서머나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겪고 고통당하고 궁핍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근데 서머나 교회는 주께로부터 책망이 없었던 교회이며 서머나 교회 감독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순교자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이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성경 말씀 계시록 2장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온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어쩌면은 이 글이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서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원은 교회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그리스도가 현원하고 있는데 현현한 그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가 교회의 상황에 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알아주고 그가 우리를 인정하고 그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몰라주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한 절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하는데요, 환난은, 여기서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큰 돌로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궁핍이라는 것은요, 뭐 궁핍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궁핍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궁핍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생존이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겪었던 환난과 궁핍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고 뭐 궁핍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게을러서도 그럴 수 있고 사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요, 그들이 겪었던 환난과 궁핍에는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당시 서머나에서 가장 시작된 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가 처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가 서머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엔 로마의 경제 구조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냐면요,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조합이 형성되고,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려면은요, 이 로마 황제 숭배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길드의 상인조합의 가입 조건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인데,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 된다는 것입니다. 매매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는요, 1년에 한 번 이들에게 신전이 있죠. 그래서 신전이 유치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길드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가입하지 아니하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냥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느냐, 물건을 서로 사고 서로 팔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가령 현금이 있어도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카드만 사용한다면은, 그리고 그 카드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그 발급 기준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물건을 모든 카드만 사용하고 그 카드를 발급하는데 그 카드 발급 조건이 로마 황제 숭배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서 모든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금 내는 세금에 있어서 2배 또는 4배 세금을 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고 할 수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길드에 가입하면 모든 혜택이 주어지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신전을 또 유치하면요, 어마어마한 부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면은 당연히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순교자 플리갑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만 고백하고 나서 다시는 하지 않고 그냥 살면 된다. 딱 1년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씩 할 것도 없이 딱 한 번만 해라. 이 말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교자 플리갑이 뭐라고 했냐면요,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한 주를 내가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늘 이러한 삶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타협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들의 부유란 것이 뭐냐? 부유함에 있어서 오늘 부유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이 부유함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1절에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1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란 것이 세상 가운데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가 그러하듯이 세상이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이 있는 자가 부유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머나에 있는 교회는 환난과 궁핍하나 실상 그들이 부유하다라는 것은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어서 20절과 21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요.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에 대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은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10절에 같은 의미로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유한 자라 라고 한 여기서 부유하다라는 단어는 영원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껏 해야 80년 궁핍하게 사는 것과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궁핍하겠냐는 거죠. 지금 70년, 80년 이 서번학교의 그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86년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환난을 겪고 살았고 궁핍하게 사는 것과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 어느 것이 더 부유하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이냐는 것이죠. 근데 여기 9절 말씀 중반부터 이렇게 말하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데 현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를 잡아들이는데 눈이 뒤집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은요, 두 종류가 있었죠. 유대인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로 인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자기 동족을 팔아 넘기더라는 것이죠. 공회에 잡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길드에 가입하면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일을 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것은 그냥 국가 행사야. 이거는 그냥 국가 절기야. 이것은 그냥 국가의 축제에 불과한 거야 하면서 타협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찾아서 타협해 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살아가느냐에 관해서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배우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짓 교사를 두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 가지 전략이 뭐냐면은 하나는 외부에 있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궁핍하게 해서
두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요. 거짓 교사를 두어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로 인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삶으로서 완전하게 지배되어지고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두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꼼짝하게 못하게 하셨는데 이들에게 위로하는 것이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이 일로 하여금 우리가 진짜 누구에게 충성된 증인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완전히 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D-Day가 있고 V-Day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 있어서 그 완전하게 승리한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 것인가? 그 일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것은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라고 쓴 것이 아니라 제한되고 한시적인 시간이고 짧은 기간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에 비하여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요즘 중년이 되고 나서요 속사람에 관해서 자꾸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서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저의 묵상으로 인해서 충성한 삶으로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릇되고 옳지 않고 선하지도 않고 사망에 이르는 삶에 있어서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선하고 생명에 이르는 삶으로서 충성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께 충성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자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여라 라는 것은 죽도록 일하라 그 용쓰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 생명의 관이 나오는데요. 이 생명의 관이 뭐냐? 경주에 있어서 완주하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그 완주한 자에게 씌워지는 화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멸류관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가 앞서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갑에 관한 얘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러한 믿음에 경주한 자에 있어서 그들의 마침이 그들의 순교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가 그들의 믿음이 오늘 그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이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관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도 우리가 믿음을 걸어오는 그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관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에 있어서 빌립보서 1장 22절과 26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할 때, 그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는 것이 유익한지 죽는 것이 유익한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누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냐? 바로 빌립보 성도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의 관이 뭐냐? 바로 빌립보 성도라는 거예요. 그의 열매가 뭐냐? 지금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생명을 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의 풍성한 열매이고 그의 생명의 관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끝으로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둘째 사망의 해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이거는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생명의 관에, 이 생명의 삶으로서 옮겨진 자들이죠. 근데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요, 히브리서 9장 24절과 28절에 있어 설교를 이미 했던 것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재림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 계시록 21장 5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서문학교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둘째 사망, 곧 영원토록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입니다. 자, 서머너 교회 감독이었던 순교자 폴리갑이 이제는 순교를 앞에 두고 장작더미 속에 던져지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에게 2시간만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기도 끝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가 뭐냐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작더미 그 화염 가운데 몸을 던져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유한 자로서 살기를 원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살아있는 자로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써 부유케 된 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갖고
날마다 그 생명수 생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삶으로서 생명의 관을 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고 한 주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도에게 있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하늘의 장막을 지사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로 말미암아 충성된 삶으로서 삶의 즐거움으로서 또 한 주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기는 자들로서 둘째 사망의 해가 있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가득한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으로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는 요한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